구약성경 133년에 있는 말씀 33장 출애굽기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함께 봤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저희들이 다세모 기간에 함께 한 책을 통해서 저희들이 설교자는 바뀌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나침판사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커리큘럼을 따르게 되면 아브라함과 모세, 한나, 솔로몬, 다윗 이런 구약과 신약의 정말 주옥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고 또 개인의 삶과 민족의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나를 함께 배우는데요. 저희들이 함께 전도사님들과 또 목사님들과 함께 이 인물들의 기도를 저희들이 한 편씩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록과 역사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함께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구와 같이 대화하며 기도한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다윗도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 있지만 성경에 정말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과 같이 대화를 나누며 기도했던 사람은 모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모세에게는 어떤 기도의 비밀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친구와 대면하듯이 기도를 합니까? 오늘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은 그 앞에 굉장히 당혹스럽고 끔찍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을 때 그 산 밑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협박에 이기지를 못해서 모세의 형 아론이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금 송아지를 주조해서 만들어 놓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절하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굉장히 하나님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바로 33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하시니.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약속은 했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들여보낸다. 거기까지는 인도할 거야.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을 거다. 너희는 나의 임재를 기대하지도 말아라.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철회해 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고 있나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시간을 너무나 바빠서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께 재미있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미국도 바쁘지만 한국 사회는 더 바쁘니까 어떤 시골 할머니가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참 가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기사 아저씨에게 기사 양반, 내가 어디를 가자고 했지? 예, 그러니까 이 기사분이 확 뒤를 돌아보면서 할머니 언제 타고 계셨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서로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살아나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혹시 우리의 하루살이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 집에 있는 자녀와 마음을 터놓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몇 달이 지났지만 정말 부부 사이에도 서로 바쁘기 때문에 사무적인 대화든 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터놓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는 대화는 나눈 지가 정말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산다고는 하지만 그분과 얼마나 깊은 대화를 나누는지, 얼마나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거기에 대하여 정직하게 대답하려고 하면 참 내가 요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지 않는구나, 이런 솔직한 대답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도시의 불빛이 찬란하면 별빛이 보이지 않죠. 너무나 가로등, 레온사인 이와 같은 밝은 도시의 빛 때문에 별이 없는 건 아닌데 별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시고 구원이시며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는 않습니까? 재물, 인맥, 보험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 건강 보험, 또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자 보험까지, 이렇게 붙잡는 것이 다양하고 많으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누구인지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다급할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지 보험회사가 나의 도움인지 우리가 이것도 혼동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의지해도 되지 않는 가장 절박한 순간이 오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느껴집니다. 이 세상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지만 이제부터 너희들이 아무리 약속의 땅까지 간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아, 너희를 따라가지도 않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했을 때 그들이 길 가다가 부모를 입은 어린아이들처럼 절규합니다. 얼마나 흐느껴 울고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온몸에 회를 칠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나와 있는 모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길지만 이 중보기도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중보 기도를 좀 보게 되면요, 요점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나와 함께 갈 자를 보내달라고,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시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로 이 말이죠.
하나님 못 가시겠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대신이라도 나와 함께 갈 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누군가 하나님 대신 저와 동행할 사람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당시 너무나 외롭고 고독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터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형 아론은 영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말썽이나 부리지 않으면 다행이었죠. 정말 그 백성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금송아지나 만들기나 하고, 정말 이 형에게 얼마나 32장에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또 자기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었지만요, 너무나 어렸습니다. 오늘 33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를 어떤 호칭으로 모세가 묘사를 하느냐, 청년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 나이가 정말 어렸던 상황이라서 10대, 20대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나의 멘토도 없고, 그리고 마음을 나이가 너무 어린 사람하고 이렇게 나누자고 하니까 너무나 그것도 정말 외롭고, 하나님조차 나를 떠난다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난감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니면 동행할 사람이라도 누구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 일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 나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고 있다고 하면 자살하지 않는다고 하죠. 예, 그런 진실한 친구가 있습니까? 마음만 터놓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그런 부모님이나 멘토나 친구가 있는 분은 정말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요즘 저희들이 다세모로 함께 기도를 동력하고 있는데, 이런 동력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죠. 바로 모세는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런 동력자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나에게 동력자를 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신다면 사인, 바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지금 모세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내려주고 계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또 우리의 욕심으로 확인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물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사탄의 유혹, 너 배가 고픈데 40일 동안 굶었는데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겠냐?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지. 그럼 유명해질 텐데. 나한테 한번 절해봐.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부귀가 너 거가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불편하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용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보세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11조를 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너가 그랬을 때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과연 채우는지 너가 시험해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드온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맞습니까? 내가 부름받은 것이 맞습니까? 이 기드온 사사도요, 이렇게 하나님께 확인하고 물으면서 나가려고 할 때 양털에 이슬이 젖는지 젖지 않는지 이걸 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요, 건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덮어놓고 무조건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다가는요, 시험과 회의가 닥쳐오면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주님의 확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의심이 와도 우리가 확인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진로를 통해서,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특별한 있을 수 없는 만남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이런 확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하십니다. 확인하면서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도요, 서로 간의 감정과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상도 남자가 결혼을 했다고 해요. 경상도 남자는 일반적으로 좀 무뚝뚝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날 밤 신부에게 경상도 남자 사나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식의 간지러운 이야기는 못하는 스타일이다. 그래도 오늘은 결혼 첫날 밤이니까 내가 딱 한 번을 한다. 하지만 이번 한 번이 평생 유효하니 앞으로는 절대 이런 말 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신부가 너무나 당황하면서도 지혜로웠다고 해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이 좀 몰라서 저하고 결혼했는데 저 사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사는 여자예요. 저는 한 번 들은 것은 자꾸 잊어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매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사랑에는 확인이 필요하죠. 이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것이요 허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 영을 민감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세심한 일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속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내가 목적지까지 갈 때 동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임재를 나타내면서 함께 가주겠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그런 약속을 새롭게 갱신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가 그 땅까지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걸어간다면 내가 편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겠다는 심판의 약속을 했을 때 그들이 자기들의 고집을 부린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회치를 하고 꾸미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슬퍼하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을 속히 받기를 원합니까? 지연되지 않는 하나님의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입으로만 건성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는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응답을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응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쾌하리라. 14절 보세요. 이 두 가지 약속. 하나님께서 이제는 임재를 나타내지 않는 게 아니라 친히 함께 다시 너희들과 함께 가주기 시작하겠다. 또 하나, 너희들로 편히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지금 모세는 방금 전에 하나님이 함께 갈 것이 아니면 나에게 함께 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주십시오,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반할 수 있는 제3자를 요청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준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다시 가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론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형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와 함께 가지고,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지금의 사람들로 내가 지금 함께 가기를 원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보내주지 않은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시간은 좀 지났지만 바바라 윌터라고 하는 토크쇼 진행자, 아주 이렇게 매력적이고 아주 지성적인 여성이 있습니다. 저널리스트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의 남편이 있는데, 남편도 기자고 그리고 데이터 수집 전문가로서 굉장히 그 당시에 명성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둘이 이렇게 잦은 다툼이 있더니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재혼을 하기 위해서 자기하고 성격이 가장 잘 맞는 사람을, 데이터 수집 전문가니까 사람들의 추천도 받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가지고 천여 명을 이렇게 후보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컴퓨터에 집어넣고 자기의 성격과 스타일과 이상향과 여기에 조건을 딱 대입시킨 다음에 이렇게 그 한 명을 고르려고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10명으로 좁혀지고 결국 한 명이 나왔는데 그 한 명이 바바라 윌터, 자기의 전 아내였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바뀌어야지,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지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론도 여호수아도 문제가 물론 있는 사람들이지만 중요한 건 모세가 바뀌는 것이 더욱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위에 정말 저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살겠는데, 부부지간에 또한 자녀와 부모지간에 또 사랑방에서, 교회 안에서, 부서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모세와 같이 하나님, 다른 사람을 좀 보내주셔야지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결국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멀리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다시 가깝게 느껴지고 내가 바뀌면 내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도 다 시간 문제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 모세의 기도에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너와 나와의 임재를 더욱더 가까이, 너가 나의 임재를 더욱더 깊이 강하게 경험하기 원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로 편하게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 두 가지 약속을 했죠. 이 두 가지 약속은요, 바로 편하게 가게 하겠다는 것은 안식의 약속이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친히 가리라라고 하는 것은
임재 약속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별개 다른 두 가지 같아도요, 이 두 개가 하나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쉼,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욱더 깊이 들어갈 때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괌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잘 쉬었지만 출근하는 날 마음이 힘들어서 회사 가기가 죽을 맛이라면요, 그 휴가 잘 보낸 게 아닙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잘 쉬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정말 쉼을 누려서, 그래 이제 다시 기쁘게 열심히 내가 시작해 보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정말 잘 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깊은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까지 우리가 다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요, 진정한 쉼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쉼이 요즘 너무 그립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더 편한 곳을 찾거나 더 몸이 쉬운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그 안에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개입니다. 정결하고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깊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했고 내가 의지했고 붙들었던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와 그의 백성들과 동행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임재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